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BR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는 창세기 28장부터 30장의 내용입니다. 28장에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확언하십니다. 29장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30장에서는 종들인 빌하와 실바가 그리고 아들들을 낳는 내용이 나오고 드디어 라헬이 요셉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28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이렇게 명령했다.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는 안 된다. 밧단 아람에 있는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라. 전능한 하느님께서 너를 축복하여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니 내가 반드시 여러 민족의 무리를 이룰 것이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외국인으로 살아온 땅, 곧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자 그가 밧단 아람으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 라반에게 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마라 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고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도 보았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의 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에서는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란 곧 느바요의 누이를 아내로 삼았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계속 갔다. 얼마 후에 그가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으므로 거기서 밤을 지낼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거기에 누웠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땅에 계단이 놓여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다. 또 하느님의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여호와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반드시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가족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 얼마나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며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이전에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계속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느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며 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틀림없이 하느님께 드릴 것입니다. 29장. 그 후에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세 무리의 양떼가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가축대에게 그 우물의 물을 먹였기 때문이다. 우물 입구에는 큰 돌이 놓여 있었다. 모든 가축대가 거기에 모이면 그들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 치우고 가축대에게 물을 먹인 다음 그 돌을 다시 우물 입구의 제자리에 놓았다.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가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압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압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가 그분은 잘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이 대답했다. 잘 있습니다.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아직 한낮이어서 가축대를 모아드릴 때가 아닙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 가서 풀을 뜯게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축대가 모이고 우물 입구에서 그들이 돌을 굴려 치운 다음에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들을 몰고 왔는데 그는 양치는 여자였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라반의 양들을 보자 즉시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 치우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소리를 높여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친족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 그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야곱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라반에게 이야기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참으로 내 뼈이며 살이다. 그래서 그가 라반과 함께 꼬박 한 달을 머물렀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내 친족이라는 이유로 아무 대가도 없이 나를 섬겨서야 되겠느냐? 말해보아라. 무엇을 너의 품삯으로 주면 좋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이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매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다. 내가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 계속 나와 함께 살아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섬겼으나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의 눈에는 그 기간이 단지 며칠 같았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기한이 다 찼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제가 그와 관계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 저녁에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어 야곱이 그와 관계를 갖도록 했다. 그리고 라반은 자기의 하녀 실바를 딸 레아에게 종으로 주었다. 아침에 야곱이 보니 그 여자는 레아였다. 그래서 그가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은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외삼촌 곁에서 섬긴 것은 라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말했다. 이곳에서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관례가 없네. 그 아이를 위해 한 주간을 지키게. 그 후에 다른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대신 나를 위해 7년을 더 섬기게. 야곱이 그렇게 하여 이 여자를 위해 한 주간을 지켰다. 그 후에 라반이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라반은 자기의 하녀 빌하를 딸 라헬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야곱이 라헬과도 관계를 가졌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는 7년을 더 라반 곁에서 섬겼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임신하게 해주셨지만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다음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다음 말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그분이 이 아들도 주셨구나.
그래서 레아가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다. 그는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다음 말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결합할 것이니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다. 그는 한 번 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다음 말했다.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레아는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했다. 그 후에 그가 출산을 멈추었다. 30장.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하나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질투하여 야곱에게 말했다.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이오?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오.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여기 나의 여종 빌하가 있습니다. 그와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나를 위해 아이를 낳아주어 그를 통해 나도 자녀를 갖게 해주세요. 라헬이 자기 종 빌하를 그에게 아내로 주자 야곱이 그와 관계를 가졌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 재판관이 되어 주시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라헬이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라헬의 종 빌하가 한 번 더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힘들게 씨름을 하여 이겼구나. 그래서 라헬이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다. 레아는 자기에게 더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레아의 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다행이로구나 하고 말했다. 그래서 레아가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했다. 그 후에 레아의 종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말했다. 나는 행복하구나. 여자들이 틀림없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레아가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다. 그런데 밀을 수확할 때 르우벤이 걸어다니다가 들에서 합 한 채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다.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부디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나에게 조금 주세요. 그러자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내가 내 남편을 차지한 것이 작은 일이냐? 이제는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좋아요.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주면 오늘 밤 그이가 언니와 동침할 거예요.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와 관계를 가져야 해요.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온전히 빌렸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밤에 레아와 동침했다. 하느님께서 레아의 말을 듣고 응답하셔서 그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나의 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품삯을 주셨다. 그래서 레아가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했다. 그리고 레아가 한 번 더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말했다. 하느님께서 바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그에게 6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레아가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다. 그 후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고 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응답하여 그가 임신하게 해주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의 치욕을 없애셨구나 하고 말했다. 라헬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 해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즉시 라반에게 말했다. 제 집과 고향으로 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아내들과 아이들을 위해 장인어른 곁에서 섬겼으니 그들을 넘겨주시어 제가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께서 잘 아십니다. 그때 라반이 말했다. 내가 자네 눈에 호의를 얻었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자네 때문에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 알게 되었네. 그는 또 말했다. 자네의 품삯을 정해보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제가 장인어른을 어떻게 섬겼으며
장인어른의 가축대가 저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장인께서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적었지만 지금은 가축대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오늘로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제 집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그때 그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나? 야곱이 말했다.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위해 이것만 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치고 지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장인어른의 온 가축대 사이를 지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점과 얼룩이 있는 양과 암갈색인 어린 순양과 얼룩과 점이 있는 암염소는 모두 골라내십시오.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을 제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의 품삯을 확인하러 오실 때 저의 의로움이 증명될 것입니다. 점과 얼룩이 없는 암염소와 암갈색이 아닌 어린 순양이 저에게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훔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러자 라반이 말했다. 그게 좋겠네. 자네 말대로 하게. 그리하여 그날 그가 줄무늬와 얼룩이 있는 순염소와 점과 얼룩이 있는 모든 암염소와 흰색이 있는 모든 것과 암갈색인 모든 어린 순양을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 후에 그가 자기와 야곱 사이에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으며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가축대를 쳤다. 야곱은 떼죽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를 갓 잘라 만든 지팡이들을 가져다가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 지팡이들의 흰 부분이 드러나게 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지팡이들을 가축대 앞에 두었는데 가축대가 물을 마시러 오는 물통에 물 구유에 두어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왔을 때에 그 지팡이들 앞에서 발정하게 했다. 그리하여 가축대가 그 지팡이들 앞에서 발정했으며 줄무늬나 점이나 얼룩이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야곱은 그 어린 순양들을 떼어놓고 라반의 가축대가 그 가축대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것과 모든 암갈색인 것들을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축대를 따로 떼어놓아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가축들이 발정할 때마다 야곱은 물통에 곧 가축대의 눈앞에 지팡이들을 두어 그것들이 지팡이들 곁에서 발정하게 했다. 그러나 가축들이 약하면 그가 지팡이들을 그곳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언제나 라반의 것이 되었지만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크게 번창했으며 큰 가축대와 하인과 하녀와 낙타와 나귀를 갖게 되었다. 오늘 읽을 석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이 열흘 9일째인데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성서 읽으면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